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런 인사를 하니까 좀 새삼스러우시죠? 저는 한 보름 동안 어디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강남교회에서 이제 그 연총 상무이사회하고 우리 한총 상무이사 중에 일부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같이 이제 식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총 이사님들이 여기 그 한국에 방문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끼쳐지는 유익은 뭘까요? 예, 가장 큰 유익은 최근 그 우리 참회수교회 세계 연합총회의 어떤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이겠죠. 팬데믹 이전에 63개국, 그래서 이제 64개국, 한 개국 더 늘어나서 64개국의 우리 교회 복음이 지금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이거는 외우고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외우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참회수교회 성도들이 있는 나라가 지금 현재 74개국으로 늘어났대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참 너무나도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또 늘어나는 복음이 전해진 그런 나라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대한다면 한국 교회도 여기에 이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숙제를 맡게 됐습니다. 숙제를 한국 교회가. 그래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어디 있는 나라죠? 네, 남미에 있는 나라죠. 네, 아르헨티나는 어떤 나라로 유명해?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네? 몇 시? 네. 예, 메시의 출신국이죠. 메시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바로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아마도 축구를 좋아하는 목자님이 파송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군데는 어디냐면은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뭐 이렇게 한 달. 칠레, 아르헨티나도 한 달. 5월 3일에서 6월 3일까지 이렇게 한국이 숙제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죠? 별로 안 반가우신가 봐. 이제 그 연총에서는요, 제일 목회자가 많은 그런, 그러니까 신도수 대비 제일 목회자가 많은 나라에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예, 한국입니다. 100명당 0.66명 목회자가요. 그래서 제일 많습니다. 한국이. 그래서 일꾼 좀 빌려줘 이렇게 막 사정할 때가 많아요. 직접 말로는 안 해도 막 눈짓으로, 그죠? 때로는 압력을 넣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마 2024년이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전환점이 마련이 되는 건 해가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뽑힌 4명의 그 신학생들도 2년 과정을 마친 다음에는 미국으로 1년 어학연수를 갑니다. 왜 보낼까요? 다 이런 우리 국제적인 그런 사역의 그런 분담을, 한국이 역할해야 되는 그런 분담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꿈도 가져보시고. 어떤 꿈이요? 목사님 따라가지고 해외 선교도 한번 가보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 신임 총회장님은 또 캄보디아도 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연총 이사회로 호주도 또 가셔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왕래들이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세계가 다 굉장히 왕래가 빈번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결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짧게 이제 연총 소식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배우실 말씀은 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은 제일 짧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서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가지고 이제 종살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요셉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은 지극히 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유사한 우리 삶 속에서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들 군대 갔을 때 내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생활을 거기서 해야 된다. 내가 별로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과도 같이 한 내무반에서 잠을 자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정말 종같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처하게 된 그런 상황처럼 군대 간 우리 형제들이 아마 그런 유사한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견주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느 나라인가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어디요? 네, 애굽은 이제 이집트를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꾸 이제 그 믿음의 조상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어지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 이삭은 애굽에 내려가려는 그런 조짐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려가지 않고, 그렇죠? 야곱은 조금 틀리죠. 야곱은 거꾸로 저 위쪽으로, 밑에가 아니고 저 위쪽으로 밧단 아람, 아람의 평원, 하란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그곳에 갔었고, 아무튼 이제 이 애굽은요 이후에 또 열왕 시대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자,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떤 집안인가? 1절에 역시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왕의 그 경호대 뭐 이런 그런 역할을 하는 벼슬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보디발이 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요셉이 하는 일로 인해서 형통케 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봤다. 이렇게 두 가지를 봤다고 기록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주인의 집에서 요셉에게 주어진 직책은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정총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사. 집안의 살림살이 다 도맡아서 하는 사람.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뭐 보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첫째는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둘째는 다른 사람을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일을 어떻게 선우를 정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맡아야 되겠죠. 근데 아마 그 요셉은 이미 이런 어떤 기초적인 소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이렇게 띄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정 총무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그런 능력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형들하고 아버지 사이를 오가면서 아버지가 뭔가 형들한테 가서 전달해라 그러면은 그 심부름하고, 또 형들의 동태를 아버지한테 보고하면은 아버지는 또 판단해서 또 다른 명령을 요셉에게 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간 관리자에 대한 연습을 가정에서부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행정에 관한 일을 아주 익숙하게 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보디발이 그런 능력을 한눈에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다음 주인의 집에 특별한 복이 임한 것은 언제부터였는가? 5절에 보니까 언제부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한 이후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요셉한테 위임했다. 위임했다. 이게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위임이라는 단어가요. 두 번 나오거든요. 왜 두 번 나올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흔하지 않은 사례다. 모든 걸 다 이렇게 100% 이렇게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신뢰할지라도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다. 뭐예요? 자기 식료는 자기가 주관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 암살이나 뭐 음식에 독 타고 막 이래가지고 암살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자기가 주관하고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다. 위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신뢰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기간에 될까요? 신뢰받는 게? 그렇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겪어보면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저 사람은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한번 무너지면은 또 다시 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장사라고 하는 것은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뢰를 얻는 과정이다. 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목회자가 중고차 그 매매상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중고차 매매상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정직해요. 투명하게 하고. 그래서 뭐 한 번 거래하고 두 번 거래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6번 거래를 했거든요. 다리를 놔서.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봉고차도 4-5대 교회로 상대하니까 잘못되면은 금방 뭔가 그 원망이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집회소 차도 그분한테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자꾸 이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물건 파는 게 아니다, 신뢰를 파는 거다. 그런 어떤, 원래 그 세계가 굉장히 좀 어두운 세계잖아요, 그죠? 신뢰가 많이 안 가는 그런 세계인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까봐 스스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하시는 거다. 저렇게 하는 저런 사람들 나쁜 거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침을 놓죠. 침을 제가. 아무튼 이 신뢰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요셉은 이렇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다.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그러면은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리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영국의 그 유명한 2차 대전 때 몽고메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휘관을 4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멍부형, 똑부형, 멍개형, 똑개형 이렇게 나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멍부형은 뭘 말하냐면은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부는 뭘까요? 그럼 응용을 해봅시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 다음 멍개는 뭘까요? 해산물이에요?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그렇죠. 똑개형은 뭘까요? 이제 답이 다 나오죠. 이제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최고의 지휘관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랍니다. 뭘까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 최악의 지휘관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만 했다 그러면 일 저지르는 유형이거든요. 남이 다 그거 추스려야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멍부형이다. 생각은 없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 그런 지휘관 유형이 있답니다. 그래서 재밌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인데, 이게 이제 뭐 그 전쟁에 그 동원이 되는 군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뭐 이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회자되고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도 뭐 혈액형별로 뭐 사람 성격 분류하려고 그러고 뭐 MBTI에서 나는 뭐야, 뭐 너는 뭐니, 뭐 T야, 뭐 그러면서 분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게 그렇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혈액형으로 사람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는 거는요, 지구상에서 일본이란 나라랑 대한민국밖에 없었거든요. 과학적으로 거기에 뭐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그 EBS에서 나오는 방송을 보면 한 번은 이제 당신은 무슨 혈액형인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써보라고, 여기
문제가 나온 것들을 한번 답을 해보라고 그래서 쭉 답을 이제 해봤는데 다 다른 혈액형들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문제지가 나가서 당신은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맞아. 맞아. 그래. 이거는 딱 내 유형인데 보니까요. A형, B형, AB형, O형 전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들이구나. 이걸로 어떤 성격을 규명할 수 없구나. 혈액형으로. 그런 그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혈액형별로 사람 성격 나누려고 그러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성정을 우리가 좀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을 딱 저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 규명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좀 우리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죠. 뭐예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말 그대로 일만 만드는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은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낫다는 거죠. 이 유형이 낫다. 멍부형보다는 멍개형이 낫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리더가 되면은 아랫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아랫사람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리더가 라는 거고요. 똑부형이 만약에 리더가 되면은 똑똑하고 부지런하니까 어때요? 굉장히 자기 일에 대한 수준이 높아요. 요구하는 수준이 높고 자기가 잘하니까 남들도 거기 따라와야 된다. 막 이렇게 때로는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을 상관으로 두는 사람은 그 밑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피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다.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유형으로 이렇게 취급이 됩니다. 똑똑한 머리로 판단력은 있는데 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게 만드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서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가장 이상적인 리더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어떤 유형이건 우리는 이제 그 사회생활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성향을 분명히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성향이나 뭐 이런 드러내게 되는 어떤 개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느냐? 요셉과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간 나라 애굽은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와 상징적 위치에 있는 나라인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물리적으로 저기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아프리카 시작되는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윗단에 있는 그런 나라.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성경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앙 실패의 자리의 상징이 애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시절에 처음 나오죠, 그죠?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난 거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등 돌린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런 의미의 나라다, 애굽이. 두 번째는 뭐냐면 부와 풍요로움의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롯의 눈으로 볼 때 그 땅이 어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풍요의 그런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4대 만에 이제 돌아올 때 불과 70명이 내려갔는데 70여 명이 내려갔는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봐요.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는 땅입니다. 근데 애굽은 비가 올 필요가 없어요. 비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때로는 범람해서 막 논이고 밭이고 다 쓸어버리기도 하지만 그 나일강 덕에 사실은 농사짓고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1년 365일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풍요로울 수 있다. 애굽은 바로 그런 땅이다. 풍요의 상징, 부의 상징, 그런 의미로서의 애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죄악 세상에 대한 상징. 그래서 구체적인 구절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풍요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풍요의 땅. 두 번째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건 이제 열왕 시대 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위기를 극복해 보고자 했는데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애굽이거든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이 말로 유명하죠. 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했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 때만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열왕 시대 때도 역시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런 시대에도 같은 모습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바로 그 신앙을 떠나서 도달하는 그런 자리로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더 이제 뚜렷해지죠. 계시록이 제일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은 뭘 얘기해요? 영적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말로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러면 소돔과 애굽은 공통분모가 있다는 뜻이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바로 죄악 세상에 대한 상징, 도시다,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못 박히셨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못 박히셨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께서 못 박히신 곳이 영적으로 말하자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못 박히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죄악 세상, 그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사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때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누구를 만나 어떤 과정을 겪는지 과정을 추적하여 이야기해 보자. 이거 앞으로도 몇 번 나옵니다. 근데 한번 다시 이제 되짚어볼 기회가 있지만 오늘 한번 쭉 살펴보면 보디발의 집으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가정 총무 생활을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어떻게 악화돼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뭘 봐요? 또 거기서도 사무원 역할을 합니다. 모범수란 얘기죠.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모범수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떡 굽는 관원장도 만나지만 사실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다. 그를 만난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납니까? 그로 인해서 바로 왕을 만나게 되지요. 술 맡은 관원장, 술을 관리하는 그런 관료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최측근으로 굉장히 높은 벼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이 바로 왕을 만난 일을 계기로 해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되기 이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슬을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야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를 한번 관찰해 보세요. 유쾌하고 좋습니까? 형통합니까? 성경은 근데 형통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절대 신뢰를 얻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어떻게 절대 신뢰를 얻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가정 총무로 임명이 됐다. 위임했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다.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이거는 그만큼 신뢰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신뢰받으세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이유가 요셉의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 주인 보디발이 인정한 것과 유사하게 불신자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한 구약의 사건들을 찾아 이야기해보자. 굉장히 방대하게 나가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낸 것들은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불신자가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삭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다니엘서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또 다니엘 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 굉장히 덕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아브라함 때 어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구절 시작.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최고의 칭찬이죠. 최고의 칭찬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았다. 그것을 증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1장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1장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어떻게 아비멜렉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100세가 돼가지고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겠죠. 아비멜렉도.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저렇게 아들을 줬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다음 창세기 26장이니까 이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일까요? 이삭 얘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때도 누가 찾아왔어요?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굴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봤다. 그죠? 어때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그런 신앙의 길을 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의 미래가 보여요. 저 사람은 점점 강대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빨리 손 써가지고 저 사람하고 약속을 잘 맺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산다. 이거죠. 그럴 정도로 형통함을 봤다. 그 다음 다니엘 3장 29절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미 상황 종료됐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세상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서 그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공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믿는 이 신앙인의 이런 신앙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니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 굴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죠. 다니엘이 주인공이 아니죠. 누가 주인공이에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또는 다니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어디에서요? 이방 나라에서. 어떤 상황에서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망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사실이죠. 그래서 군대같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군대 생활은 뭐뭐뭐뭐다.
갔다 온 사람 할 말이 많죠, 그죠? 네? 삭막하잖아요. 그런 삭막한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셉이 오늘날 신앙인에게 교훈하는 바에 대해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기 때문에 신약성경과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그런 행실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이방인의 고백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하면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다음 어떤 정신으로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으로 사람에게도 대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행실을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돌아가는 영광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멍부형이든 멍게형이든 똑부형이건 똑개형이건 그런 거 안 나눠요. 성경에서는. 그죠? 네. 이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 신앙의 정신으로 사람들 사이에 인간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네. 또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나.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골라가면서 저 사람한테는 죽게 하듯 하고 저 까다로운 사람한테는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라? 다 까다로운 자들까지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신이다. 사환들아는 뭐예요? 사환들아. 종들아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피고용인들아 이 표현으로 오늘날 환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나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있는가? 요셉은 어땠어요? 종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는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미래가 있을 겁니다. 자라나는 세대는 잘 동의가 안 되시겠지만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간 뒤에 그런 고백을 할 날이 있다. 나는 불신자들에게 신뢰받을 만큼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성실하게 살아야죠. 목사님이 자꾸 뭐 공부 그런 거 너무 관심 두지 말고 오히려 더 신앙이 중요하니까 신앙에 집중해라 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공부는 뒷전으로 두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맞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본분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죠. 그래서 저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면 저 사람 같이 믿어야 돼. 이래야 되는데 너도 교회 다녔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 교회 다니면 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없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